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침에 교회를 올라오면서 또 사무실에서 앞 산을 쳐다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삼동에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내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 쓰는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들을 보니까 아름다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기에는 아름다워도 실제적으로 그 삶을 이루는 곳에는 얼마나 뼈아픈 추억이나 아픔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소치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일 지금 유망주라고 그럴까요? 또 금메달리스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줄 사람 중에 김연아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계속해서 그 사람 이름을 띄워주고 있으니까 알 것입니다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많은 과정과 훈련과 또 수없이 많은 연단을 거쳐서 그렇게 금메달리스트에 오른,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여왕이라고 하기까지의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가 너무 아름다운 말에 어떤 것이 아름다우냐면,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 일이 단순히 내가 메달을 목에 걸거나 또 내가 상금을 많이 타거나 화려한 수상 경력이나 그것이 내 꿈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나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을 보면서 난 너무 감사하다. 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꿈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노력하고 연습하는 사람을 보며 내가 희망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에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때 곤두박질 치는 경제인들이 어려운 환경을 그렇게 다가서고 다가왔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프 여왕인 박세리 선수의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가 웅덩이에 골프공이 빠졌는데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고 들어가서 그 공을 쳐내서 정말 골프 여왕을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꿈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 꿈을 키워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그때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로 골프에 도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박인비라든지 최나연, 신지혜 그 사람들이 그때의 박세리 선수를 보고 골프 꿈을 키워서 지금 훌륭한 LPGA에서 정말 그 사람의 별명이 세리키즈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 결코 나 개인의 꿈이 아니고 나 개인의 희망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알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래, 난 목사가 되기까지 어떤 분을 보고 쳐다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시골 교회 모셨던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끝까지 은퇴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목회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그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거의 왜 시끄러워서 안 줍니다. 그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설교했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제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2014년에 하나님은 사랑, 교회는 희망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로 희망을 발견하게 만들까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과 때로는 고난, 또 무엇을 해보려고도 옴짝할 수 없는 이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리,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꿈을 꾸고 그 희망을 내 앞에 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희망을 주느냐는 겁니다. 언제 희망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희망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지난 3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무엇을 희망으로 생각하며 무엇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또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이 희망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희망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저는 육하원칙을 쭉 이 내용, 희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 자신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란 메시지가 기록됐습니다. 참 안 된 사람 같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믿음이 됐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을 예수님에게 듣고 싶어서, 그래 당신 대단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한 말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평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도대체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그 질문의 대답을 이 성경은 쭉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 이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는 칭찬을 받으려는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이지만, 주님은 놀랍도록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의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을 지경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사건의 개요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던져놓습니다. 강도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것을 보는 시각,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제는 예수님이 이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서두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31절에 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나 거반 죽을 쯤에 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가는 그 상황에 강도 만난 거반 죽을 쯤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누가 내 곁을 지나가고 있나, 누가 발자국 소리를 지금, 누군가 지금 내 곁을 지나가면 내가 지금 소리를 높여서 안 나온 소리지만 살려달라고, 지금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찰나에 마침 저 하기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직분이 제사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너무 신났습니다. 저 사람 정도면 옷이나 아니면 그 직분이나 아니면 그 태도나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나를 그냥 지나치고 말지는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사장을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나를 건지고 갈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버리고 가진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의 눈동자로, 정말 소리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그 제사장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제사장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자기 앞에 다가와서 자기를 들어서 새롭게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표현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죽어가면서 희망이 제사장이었는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말을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강도 만난 자가 있기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그 사람에게 보내줬는데, 제사장 너 가서 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라 그렇게 보내줬는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강도 만난 자는 희망을 발견했는데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제사장이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1장 1막이 끊어지고 이 강도 만난 자는 기진맥진에 더 기운이 빠져서 더 절망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난 살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또 발자국이 들리는데 그 발자국이 누구냐 하면 레위인이란 정결하고 경건한 그런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런 신앙적인 그 사람이 그 앞을 다가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희망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희망을 향하여 보내준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 때문에 저 사람의 희망이 될 내가 그 곁을 지나가고 피하여 도망간다면 나 때문에 있어야 할 희망이, 그 희망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불순종, 나 때문에 희망을 꺼진 그 사람이 이제는 끝장이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할 그 즈음에 또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어떤 한 사람이 희망 가운데 눈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해서 보냈는데도 불순종하고 떠납니다. 레위인도 하나님 명령했는데 불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죽음 직전에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 앞에 멈춰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는 표현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 제사장은 피하고 도망가고 레위인도 피하고 도망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를 살리라고 보내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는 피하여 도망갔는데, 글쎄 사마리아인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감정이 그 사람을 보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란 이 표현, 정말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이 표현입니다. 어떤 때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합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통할 때입니다. 그 감정은 불쌍한 마음이 들 때보다 그럴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과 감정이 통하여 누구와, 강도 만나 거반 죽을 쯤에 있는 사람과 지나가던 사마리아인과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깊이 설명하면, 테이크 피디온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했는데,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워서 동정해서 이런 뜻에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이 뜻의 표현은 나도 거반 죽을 쯤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도 저런 고통 중에 당해본 사람인데, 나도 저렇게 괴롭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나도 강도도 만나보고 도둑질을 당해보고, 나도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보고, 나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고, 내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내 사마리아인 나인데, 나도 저렇게 힘들게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뼈저리게 그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이 느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강도 만난 자를 들쳐 얹고 주막집에 그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그를 하나님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살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희망이라고 내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돌을 가슴에 날마다 품고 있는데 이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내 속에 있는 숨겨진 많은 갈등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물론 이거와 사람 보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죄송할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심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현실 속에 갈등을 갖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메시지를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따라서 강도 만난 자였든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자였든 아니면 이 세상에 타락한 자였든 아니면 내 주위에 나를 돌을 던진 자였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무엇을이란 그 단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느냐? 무엇을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희망을 볼 수 있느냐? 그 무엇이란 그 뜻은 내 가슴속에 더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이 마음, 내 가슴속에 돌덩이가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 돌을 던져 치고 싶은 이 마음이 들어있는 이 마음, 이 속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망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의 뜻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강도 만난 자를 건지라고. 근데 도망갔습니다. 왜? 이건 격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다가가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판단으로 결국은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희망을 향해서 쫓아올 수 있는 모델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제나 갈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보혈의 피로 씻겨주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이 결단의 마음이 내가 들어설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기분 좋게 피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내 의인들이 기분 좋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망간 건 아닐 겁니다. 마음의 갈등과 미안함과 죄송함과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자기 보기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경홀히 취급했다는 겁니다.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고 아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없어요.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자기 합리화, 아니면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더러운 욕정과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옛 습관, 자기 마음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나 혼자만 그 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면 괜찮은데 누군가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컨펜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목사님이 어떤 아이에게 너무 아이가 아파서 골수 이식을 해주었답니다. 골수 이식을 해주면서도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사실은 골수 이식을 해주고 그 목사님 몸에 부작용이 생겨서 한동안 너무 몸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회복은 되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골수를 이식받은 아이가 잘못 되어서 혹시 다시 한번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수 이식 한번 해주고 너무 고통받고 부작용이 생겨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다시 해달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사실은 한 번 해준 것도 감사한데 아니 그 자식들이나 그 주위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안 됩니다. 지난번 해준 것으로 끝나지 다시 2번 하면 어쩌면 아버님 몸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가는 사람을 자기가 아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한 번 골수 이식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면 2번째 골수 이식을 하면 아마 당신 건강도 성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그래 안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난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역지에 나가서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 장로님에게 질문했답니다. 장로님, 사실 나 이런 환경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제가 갈등을 갖고 사람들이 저보고 2번 수술하면 건강이 더 어려워서 당신 몸도 성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지금 마음속에서 안정을 찾고 있지만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대뜸 하시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뒤로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나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기 전에 그 골수 이식을 기다릴 때 얼마나 초조한지, 누가 골수 이식을 해줄까? 도대체 언제 올까? 언제 몸이 맞는 사람이 내 딸에게 골수 이식을 해줄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소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목사님에게 이 연락이 올 때는
목사님이 해주시면 될 텐데라고 그 부모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해주시죠. 그래서 장로님 말을 듣고 맞다. 맞아. 내가 그 아이의 희망이 될 텐데 내가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피하고 도망갔다라는 그 말을 들을 텐데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그 여인 그 아이에게 나를 보낸지도 모르겠다라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서정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동안 늦게 연락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 했답니다. 그 부모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가족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도 누군가의 희망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식에 의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도 어떤 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도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판단과 내 감정과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판단하고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희망이 오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희망을 허락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하나님 말씀을 답을 얻어서 머릿속에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 기억이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저 사람은 집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장로도 아니야, 심지어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그렇게 판단한 우리의 신앙이 한국교회의 현실의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한 사람과 나와 한번 신앙을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 옳게 보이려고 똑똑해 보이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됩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 나에게 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그때도 여러분이 간증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사람 보냈다. 내가 돈 보냈다. 도착이 안 된 거예요. 도착이 없어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머릿속에 팍 떴다. 맞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처럼 피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을 헌신할 사람을 보냈다. 근데 피하고 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같으면 세상의 제사장이 그럽니까? 레위인이 그럽니까? 손가락질하며 소리 지르며 야단치고 판단하겠지만 내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을 해야 희망이 있느냐는 이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질을 달라는 기도 제목에 물질을 주었다라는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참 좋은 교회 통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교회 살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을 살립시다.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진담입니다.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강도 만났어요. 지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믿음의 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